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이 계약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0계명이라고 하면은 계명편에서 배웠던 10계명과 헷갈릴 것 같아서 시나이 계약이라고 했고요. 굉장히 간단할 줄 알았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3달 만에 시나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나이 산의 정확한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다만 시나이 반도 남동부 쪽 시나이 광야에 있는 어느 산 중에 하나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시나이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뵙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는 임무를 받은 곳이고 오늘 배울 10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체결을 약속하셨고요.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나이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나이 산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자기들을 이끌어줄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준 신이다 하면서 거기다 제물 바치고 막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매우 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시고 모세에게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설득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다가 이곳에서 다 죽인다면 다른 민족들이 당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청합니다. 물론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또 새로운 민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에는 어긋남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렵게 이집트에서 끌어내다가 지키고 이끌 힘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다 죽였다. 그럼 다른 민족들이 뭐라 하겠냐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에게서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뜻을 접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제사 지내고 막 춤추면서 축제를 지내는 것을 본 모세는 화가 나서 하느님께 받은 계명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은 다음에 물을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다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형성되는 근간이 됩니다. 물론 앞서서 하느님께서 노아와도 계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아라고 하는 한 개인,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이 주체가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은 모세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체가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시나이산 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체로 해서 계약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노아나 아브라함의 계약은 그들이 어떤 의무 조항을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은 그 조항을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시나이 계약은 전반부, 탈출기 19장부터 24장까지 전반부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모세가 파괴한 이 계약을 다시 맺는 후반부 32장부터 34장까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이 계약 전반부 탈출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구조는 십계명과 계약법전 앞뒤에 하느님의 나타나심과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는 파수카 축제에 관한 지시를 하시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셔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모세가 십계명판을 깨뜨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라는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시면서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시게 됩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는 돌판 2개에 당신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증언판, 즉 십계명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용어는 이 탈출기 모세오경이 적힐 때부터 십계명이라고 쓴 게 아니라 2세기경 교부 이레네오와 클레멘스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원조사 이야기가 고대 근동 이야기와 연관성이 좀 있듯이 십계명 역시도 고대 근동 법과 일부분 연관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원이 다릅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직접 계시하신 주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법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십계명을 보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과 뭐뭐 해라, 뭐뭐 하여라라는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8가지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이고 3계명과 4계명은 뭐뭐 해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은 1계명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hun승하여라라는 명령이지만 성경으로 보면은 주님 위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생각하시면서 성경상으로는 명령은 두 가지 3계명, 4계명이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각 지역마다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 필리스티아에는 다콘, 모압에서는 크모스, 암몬에서는 밀콤과 몰록, 시돈에서는 아스타롯 등 많은 신을 형성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신을 섬기던 이교도의 종교적 관습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유혹을 늘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느님을 형상화하려는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주변 민족들의 신을 숭배하지도 말고 그 신상을 본뜨지도 말고 오직 하느님만 섬기라고 하셨고 하느님 모습을 어떤 형상화시키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느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들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성화와 성상을 만들고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하느님의 명령은 성화와 성상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신 것이지 무조건적인 반대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탈출기 2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커룹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매달아 두면은 불뱀에 물린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쳐다보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민수기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화와 성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장식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되고요. 두 번째,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해설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성화와 성상을 집안에 모시는 것은 무언의 신앙 고백이 되고요. 그리고 성화와 성상은 그 대상에게 우리의 심정을 집중시켜서 그에 대한 애모의 정을 더욱 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화와 성상은 우리를 자극하여 그의 덕행과 위협을 본받게 만듭니다. 고대에는 신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재앙을 주는 마술과 저주, 신성모독, 거짓 예언 등으로 남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화에서 개인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위해서, 그리고 근거 없는 저주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시도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잘 부르는 것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겠죠. 안식일 규정은 주님을 섬기는 일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두 가지 측면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것일 거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안식일은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휴식 없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죠. 당연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만큼은 누구도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변질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규정이 되게 되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아버지만 언급했지만 십계명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모두를 언급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토요일이라고 그냥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있죠. 그 이유는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거치면서 이 부활과 성령 강림이 모두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인 주님의 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로 바꿔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 중 하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함께 쉬면서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는 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루 정도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런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옥죄는 계명으로 변질되게 되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그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굶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어기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는
죄인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이 변질돼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옥죄는 그런 계명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예,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지만 이것은 하느님과 노아 개인 간의 계약이 되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동의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무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예,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 전까지 아브람이었던 이름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 역시도 하느님과 아브라함 개인 간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그 어떠한 의무 조약에 대한 동의도 없습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3달 만에 시나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약 체결을 약속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즉 나의 소유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민족으로 만드시게 되죠.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설명에 나와 있죠.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한 분이신 하나님 흠숭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상 숭배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안에 이미 한 분이신 하나님 흠숭하라는 그런 계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생각과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부연적으로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 보이거나 거짓 약속을 하거나 그런 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9계명과 10계명을 합쳐서 이웃의 집을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웃의 아내는 성적인 것에 관련된 계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이나 소, 나귀 그런 것들은 재물에 관련된 욕심이기 때문에 이 9계명과 10계명은 하나의 계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성과 관련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재물과 관련된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신들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앞서 나온 것처럼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40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이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나이 산에서 머물렀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청하게.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한 날이다 하면서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 이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제 백성 가운데서 잘려져 나갈 것이다.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 이날에는 누구든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로 된 증언판 2개를 주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리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고리들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제물을 바치고 그럽니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준 신이다 하면서 막 제물 바치고 축제하고 그런 것을 보고서는 나의 백성이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수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신이다 하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니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냈구나. 그래서 죽여서 한 명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하면서 백성에게 내려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막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집게형판 돌들을 산 밑으로 던져서 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인 아론에게 질책을 하죠. 아니 형님 어째서 이렇게 큰 죄악을 짓게 만드십니까? 막 그렇게 하고 또 아론은 그러니까 막 핑계를 그게 아니라 막 하면서 핑계를 대게 되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큰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혹시
이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올라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다시 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아론이 만든 금무로 만든 수송아지 때문에 이집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냥 처음과 같은 돌판 2개를 가져와라 하면서 내가 다시 새 판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다른 신을 경배하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탈출기 35장에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은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6일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히 지내야 하는 안식일, 주님을 위한 안식의 날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제 나중에 변질되면서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극악한 나쁜 잘못을 하는 그런 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예,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말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 이것으로 십계명을 마치겠는데 십계명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